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송탄 알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입니다. 같이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우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정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을 보실 때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32장을 읽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으실 때 31절 그 전장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32장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때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자.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요, 야곱의 이름이 참 거창하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생각, 잔머리의 대가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거나 잔머리가 필요하시다면 야곱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찌하든지 간에 속이는 자고 잔머리,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야곱은 어머니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이삭.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의 아들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어머니는 리브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에 리브가를 통하여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 전부터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리브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이삭이 이제 장자권을 넘겨줄 때 예서는 아버지 이삭은 예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에서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복양했어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 요리를 해서 항상 갖다 바쳤는데 어느 날 리브가가 듣다가 야곱을 속여서 이제 에서라고 하고 대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아서 대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야곱에게 이미 복을 주시려고 예정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형 에서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는 야곱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단을 건너갈 때는 이제 죽음을 피해서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에서가 나를 죽인다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외삼촌쯤에 가라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라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20년을 종살이하고 삽니다.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이 야곱보다 더 한 수 위 거짓말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제대로 품삯도 못 받고 힘들어서 일만 하고 고된 일만 하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 때가 됐을 때 이제 라반은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가 가는 곳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늘 야곱하고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그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반이 야곱을 보내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 순간순간마다 라반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죠? 우리들도 순간순간마다 목회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남편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기도의 힘,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집에는 누가 살고 있죠? 형 에서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형 에서는 이제 에서는 집을 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도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형은 나를 가면 반드시 죽일 거야.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야곱하고 함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야곱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아시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미리 야곱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줬어요. 이 믿음으로 보고서도 야곱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이 많아서 두려워서 자기 종들에게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에서가 동생이 간다는 말을 미리 보내서 형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나님은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의 방법으로 잔꾀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 가서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 주인님이시여 벌써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돼요. 자, 라반에게도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려주셨고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보면 답답한 마음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기도는 울면서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밖을 나갈 때에는 도로 그 짐을 갖고 갑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는 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 어떤 믿음이냐? 7절에 보시면 32장 7절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했어요.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여줬는데도 두려웠어요. 답답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떼로 나누고 잔머리를 썼는데 형에게 이 양하고 소를 선물로 2배나 되는 나눠서 선물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물질로 그 사람의 선물을 갖다 주면 이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겠지?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내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주려고 낙타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 않았냐고.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고 그 복을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인도 4명이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얼룩달락한 소, 점 있는 소, 그런 소와 양떼들을 주셔서 많이 거닐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에서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끄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더 받아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니까 내가 너한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내 문제, 걱정,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75세 너에게 아들이 있을 100세의 아들이 있을 거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자손의 복을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야곱은 내가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인간의 잔꾀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걷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13절에는 야곱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잔꾀를 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밤을 이제 어떻게 하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하나님이 모래같이 해준다고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 그 소유 중에서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또 암년소 200, 순년소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이렇게 예물을 캐서 때를 나눠가지고 이제 가게 하고 종들도 가게 하고 이제 부인도 가게 하고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약복강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약복강은 무슨 강을 의미하냐면은 자 요단강 요단강 중간에 있는 강인데 강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는 도란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강인데 여기에서 지금 약복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야곱은 나만 살겠다고 처자식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고 다 보내놓고 이제 나는 가면 형이 죽인다는 그 두려움에 떨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놓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은 어느 때 오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이제 야곱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과 양들과 소와 본 재산들을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나만 살겠다고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말씀이 지금 20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만 살겠어요. 나는 안 가겠어요. 내 처자식만 보내겠습니다. 그럴 때 혼자 이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이들을 인도하여 약복다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녀도 건너가게 하고 혼자만 남아있어요. 혼자는 안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 성경에 나는 왜 안 가요? 그럼 나 좀 이따 갈게. 너희들 먼저 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혼자 남아있을 때 기도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이제 야곱한테 너만 살겠다고 있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야곱은 겁에 질려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있을 때에 안 가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씨름, 여기 성경에 보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씨름하다가 도저히 야곱이 자기 주장 얼마나 강박한 사람인지 깨지질 않아요. 가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서 돌아마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죄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데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요. 어떻게 도저히 야곱은 강팍한 사람이라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 허리 환도뼈라는 허벅지 관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환도뼈는 물론 허벅지 관절도 의미하지만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허리에서 나오죠? 힘의 중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허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주 부잣집에서 살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를 2번이나 하고 나니까 허리를 다쳐놓으니까요. 아무리 부자여도 교회 와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제대로 못하죠. 제가 가서 신방 예배 드려줍니다. 허리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허벅지, 관절, 이 중심부, 사람의 힘이 나오는 이 중심부를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쳤어요. 왜 쳤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사생아는 뭐죠?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고 징계도 하죠. 하지만 사생아는 고난이 없다는 야곱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거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쳤을 때 그때서야 야곱이 이제 치니까 어떻게 쩔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그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내 방법, 내 수단, 내 자아가 그렇게 강박같던 그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만 살으려고 내 처자식과 약복강을 하려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를 보내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만 살고자 이렇게 있으려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뉴턴,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내 자아가 꺼지고 고집이 껴졌을 때 어떻게 되냐? 26절,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때 야곱, 나는 지금 물질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계수 중에 계수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환도뼈가 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기 전에는 내 방법,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환도뼈가 부서졌을 때, 천사가 와서 쳤을 때 쩔뚝발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가장 복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맨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라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게 가장 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 부흥회 때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가 뭘까? 회개가 뭔데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막 제가 일부러 누르려고 침을 막 묻혀가지고 엄마 말 안 들은 거 그런 게 죄인 줄 알고 막 그런 거 죄도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불을 받고 성령으로 회개하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 나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게 회개더라고요. 하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용산 받고 회개한 사람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리라. 야곱은 이때 자기 중심, 허리 관절,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때서야 내 방법 회개하게 되었고 깨지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전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만 오면 누가 어떻고 다른 말하고 무슨 말하고 그랬던 사람도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교회에다 좀 헌금 좀 했다고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도뼈 몸이 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자기 몸에 다친대요. 그러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한테 줬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있어, 하나님이 뭐라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냐.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거짓말자, 죄인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 이겼으니라. 이겼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방법, 내 수단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항복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까? 너가 너에게 겨루 이겼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제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찬연한 칭하였다는데, 아버지 딸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눈만 뜨면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자손을 통하여서 상속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방법, 내 수단, 내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무슨 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개혁개정 하시겠습니다. 개혁개정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개혁개정 280장 하시겠습니다. 통일은 338장입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녹아지고 내 자아가 깨어져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2018년도에는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깨져야 되겠습니다. 내 방법이 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서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과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10년 후에 하나님의 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